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찾으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효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공부 잘하는 학생을 모범학생이라고 부르죠. 회사에서 사원으로서 회사의 모든 규례를 잘 지키고 회사에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범 사원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이 사회 보면은 참 우리가 TV를 볼 때마다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건도 많지만 참 저런 분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모범 시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관건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되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대단한 감동을 드렸어요. 예수님이 이 여인을 통해서 대단한 감동을 받으시고 이 여인을 아주 극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이 여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체험해서 귀신 들린 딸이 건강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고 변화된 삶의 주인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감동을 주는 이 여인은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서민이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부자로서 많은 돈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면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만일에 이 여인이 귀한 권력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그 신분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면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탁월한 지식과 재능을 소유하여서 주님을 감동시켰다고 하면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감동이 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지극히 평범할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외면을 당하고 소외된 삶을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가 사는 지역이 두로와 시돈 사이에 수로보니게 지방에 사는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로와 시돈이란 이 땅은 어떤 땅인가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시리아에 속한 이방 땅에 속한 곳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와보면은 유대나 사마리아나 갈릴리, 이스라엘과 상관이 없는 베니게에 속한 역시 이방 땅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아수리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고, 또 때로는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고, 때로는 페르시아의 침략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했고, 때로는 시랍이나 로마의 침략을 받아 지배를 받아서 전쟁터가 되었고, 늘 이렇게 피해를 받는 이 지역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심판과 저주의 땅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에 보니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시돈이여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은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지역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황무해서 집도 없고 집도 지을 수 없는 땅이었고, 또 이곳에서는 출산할 수 있는 출산력이 없는 땅이 됨으로 말미암아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저주와 또 이런 땅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니까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며 그 거리에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인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겠고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고 전쟁의 칼날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 지역을 하나님이 축복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저주받고 또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룬 이 땅에 가장 비참한 운명을 가지고 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여인은 하나밖에 없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는 어머니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어려움이 가중된 여인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감동시킬 만한 어떤 외형적인 조건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주님을 감동을 시켰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또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하나는 딸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부모님은 다 자녀를 사랑하지만 이 여인은 그 딸이 이런 장애 아닌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딸에 대한 사랑이 남달리 유독했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 딸 때문에 자기 인생을 다 망쳤습니다. 딸이 자기 인생의 짐이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딸이 귀신 들려서 낮이고 밤이고 들뛰면은 어머니는 그 딸을 주저앉혀야 되고 이 딸 때문에 자기의 모든 삶이 망가진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딸이 자기의 생명을 다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앗아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여인의 삶은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당시의 이방인들, 특별히 두로와 시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 이방인 사람들을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를 사람 취급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찾아온 그 이방인들, 이방 여인을 보고 모멸감을 느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이 유대인들 사이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은 싸늘한 시선을 가지고 저 여자가 왜 여기 왔나? 저 여자가 왜 우리 가까이 오지? 라고 반응을 보이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 여인은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길을 가는데 이방 사람들이 가까이 접촉하면 유대인들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자기들이 부정하게 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런 유대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모멸감을 감수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자존심도 버렸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주님 앞에 나왔는데 주님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아무리 이방 여인이라고 해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짐승 취급하는 여기에는 이 여인은 모멸감을 인간으로서는 참기가 아마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에게 오는 모멸감, 자존심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애원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어머니로서 오직 딸을 살리고 딸을 저 저주에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이 그런 자기 자신의 체면이 땅에 떨어져도 맞아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자기의 삶을 다 허비했으나 마지막에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까지도 그 여인에게는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냉대했습니다. 이 여인이 설 땅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상황을 다 내려놓고 감수하면서 자신은 짓밟혀도 자신은 모멸감을 당한다고 해도 딸만 고친다고 하면은 소원이 없겠다는 일념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애원하는 한 어머니의 사랑스러운 그 어머니의 마음에 주님이 감동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사랑이 뭐죠? 다 부모와 자녀 간에 뭔가 감동 주고 뭉클한 어떤 사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고 봅니다. 오늘날은 사랑이 변질되어서 식어가고 있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있다고 해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랑으로 변해버리는 이 사회의 힘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과는 상관이 없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이렇게 사랑의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같이 사랑을 잃어버린 세대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누구?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고기를 먹으며 사랑이 없이 싸우는 것보다 야채를 먹으며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더 아름답고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젠가 인도라는 나라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거기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사역을 하던 그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입구에 써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사람은 희망을 버려라. 다시 말해 세상에서 암병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세상의 의학에서는 포기하고 당신은 우리 세상의 어떤 의학으로도 당신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병고에 시달리다가 더 이상 육신의 자기의 몸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누군가의 도우심을 받아서 마지막 생애를 있다가 숨을 거두는 장소가 바로 이것이 되었습니다. 그곳에 가봤더니 전국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지금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어가는 그 사람들을 얼굴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며 어루만져주는 모습, 천사 같은 모습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랑으로 저들을 돌봐주는 겁니다. 여기 죽어가는 환자들은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조국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부모, 자기 가족도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저들은 사랑을 가지고 이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잘 가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찬송가에도 세상 모두 사랑 없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세상에 수많은 사랑, 손 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와 자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의 거치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사랑으로 섬겨야 될 존재들이십니다. 우리는 교회 성도들도 미움과 증오와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들입니다. 우리 이웃들도 갈등의 이웃이 아닙니다. 다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무엇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까? 바로 이 여인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성경에 보니까 내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메갈레 피스티스라는 말인데 감탄형 어미로 끝나는 말입니다. 여기 메갈레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번역한 메가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여인아,
너는 메가톤급의 믿음을 지녔구나. 정말로 엄청난 믿음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에게 이처럼 엄청난 감동을 준 이 여인의 믿음의 내용을 살펴본다고 하면 이런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는, 이 여인은 냉담한 침묵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전과는 다르게 누구든지 오면 죄인도 영접하고 소외된 사람도 오면 다 주님이 맞이하고 영접을 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이 여인에 관해서는 주님이 침묵을 지키고 이 여인이 와서 주님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냉담한 반응을 보였는지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가 와서 뒤에서 소리 지르는데 가라고 돌려보내주든지 하시지 왜 이렇게 외면하시고 그냥 계십니까? 그 여자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곁에 있던 주님의 제자들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저 여자가 저렇게 소리 지르는데 뭐 반응을 좀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말할 정도로 주님께서는 평상시와 다른 냉담한 반응을 이 여인에게는 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도 예수님께서 이런 반응을 보니까 멋쩍었던 주변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지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이신 반응은 더 싸늘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찾아볼 수 없는 싸늘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싸늘한 반응을 보이니까 제자들이 와서 주님, 저들을 그냥 저 여자를 돌려보내든지 무슨 반응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주님은 또 말씀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나는 저 하찮은 이방 여인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다. 나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표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런 반응을 보이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사랑이 많은 예수님이라고, 뭐 자상한 예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시는 예수님이라고, 친절한 예수님이라고 해서 왔더니 반응이 이거 뭐야? 뭐 냉담하다 못해서 뭐 나를 갖다가 뭐 하찮은 이방인의 개 취급을 해? 야,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오히려 분개하는 마음이 아마도 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다면 어떤 사람은 땅에 꺼지듯이 큰 한숨을 쉬며 낙심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와도 별거 없구나 하며 돌아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달랐어요. 이런 냉담한 예수님의 반응에도 낙심하거나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 주님께 보여드렸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주님께 나왔습니다. 냉담한 예수님 앞에 와서 절을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과 예수님의 쌀쌀한 말에도 이 여인은 반응을 보이거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나와서 저를 도와달라고 애원하는 여성이 되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변화에도 주님을 향해서 요지부동하는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 여인이 보는 믿음은 뭔가요? 자신에 대한 인격적인 모멸까지도 담당히 감당한 여인이었습니다. 이처럼 간절한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보인 반응은 마치 냉혈한 사람처럼 싸늘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냉혹하고 잔인한 말인가요? 사람이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잖아요. 지나가다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한마디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좋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잡고 가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아유 잘생겼다, 예쁘다, 너 참 잘생겼다, 앞으로 뭐 대통령 되겠다 이러면 요즘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야, 너 앞으로 탤런트 되겠다면 요즘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합니다.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의 손주를 보면서 되게도 못생겼다, 세상에 못생긴 사람이 있다면 바로 널 것이다 그러면 그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승질 나갖고 싸우자고 덤벼들 겁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냉혹하고 아주 잔인한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냉담한 반응에도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더욱 간구하는 간절한 여인에게 마치 물을 냉수를 퍼붓듯이 싸늘한 말을 쏟아 부었어요. 누가? 예수님이. 이것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이란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전에 예수님이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고,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런 반응을 주님이 보이거나 이런 삶을 주님이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반응을 주님이 보이신 겁니다. 냉담한 반응을 넘어서 이 여인을 향해서 인격적인 모독까지 쏟아붓는 말을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방인을 유대인들은 개 취급한 것이 유대인들의 일상적인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이셨지만 이방인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예수님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여인에게만은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유대인처럼 반응을 보이고 말을 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당장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침을 뱉으며 뛰어나가며 소망이 없구나, 내가 당신에게 기대감을 가져왔는데 기대감을 걸 것도 없어 소리 지르며 뛰쳐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여인의 반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 반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자신은 개처럼 취급받아도 마땅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끗이 인정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개 취급받아도 마땅한 못난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야 아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유대인들은 나와 우리 민족을 그렇게 개 취급해 왔습니다. 내가 당신 앞에 나올 때 나는 이미 그런 취급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나왔습니다. 그러니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나는 자녀에게 줄 떡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다 주고 남는 개들이 먹는 부스러기 은혜만 내게 주셔도 나는 족합니다. 이런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전혀 상대에게 자신을 과장하거나 내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이 여인에게는 없었습니다. 상대의 말하는 그대로 자신을 인정하겠다고 하는 선언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활짝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려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죄인이야, 구제불능의 존재야, 너는 티끌같이 초라한 존재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향해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내가 왜 구제불능입니까? 내가 왜 티끌같이 초라합니까? 라고 토를 달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소통이 막혀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활짝 열려지고 소통하게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힘이 없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예수님 향해 보이는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때때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끗이 인정을 하세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세상의 것 좀 가졌다고 해도, 소유했다고 해도 그 별거 아닙니다. 나는 그저 주님만 인정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드나들면서 이게 소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요,
이 여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이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말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제 딸의 저주받은 운명을 벗어나는 데는 주님이 가지신 사랑과 능력에 부스러기만 주셔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사랑과 능력이 크고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끝까지 나와서 애원하는 것은 주님이여 당신은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능력이 어마어마하십니다. 그 능력에 부스러기만 내게 주어도 내 딸은 저주받은 운명, 잘못된 질병에서 나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붙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잔인하게 이들에게 이 여인에게 냉담한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이 여인에게 이렇게 냉담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을 끌어내기까지 그 여인을 이렇게 이끈 거예요. 그래, 내 믿음이 어디까지 가나 보자 라고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이 끝까지 가는 데까지 보기 위해서 이런 주님의 표현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한 사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욥이라는 한 사람이 있어요. 재산이 많습니다. 자녀가 10남매입니다. 건강합니다. 근데 그 어느 날 이 사람이 사탄의 시험에 의해서 재산을 몽땅 잊어버리고 거지가 됐습니다. 10남매 자녀가 큰아들 집에서 생일잔치에 먹다 집이 무너져서 10남매가 몽땅 죽었어요. 그 자신의 건강했던 몸에 병 걸려갖고 잿더미 올라앉아서 재를 뿌리면서 깨진 기와장 갖고 긁어야 시원합니다.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재산을 잊어버려도 믿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녀를 잊어버려도 믿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몸의 건강을 잊어버려도 믿음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 욥이라는 사람을 보시고 그의 생전의 모년에 갑절의 복을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오신 여러분이 무엇을 요구한지 아십니까? 많은 재물, 좋은 실력 있는 능력, 건강, 젊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땅에 참신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 나는 그 예수님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는 내가 졌는데 주님이 대신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장차 우리도 예수님같이 부활하시는 사람으로 다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는 잠깐 살고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위해 예비했다가 주십니다. 난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되고, 이렇게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이 이 여인의 믿음의 반응을 듣고 주님은 너무너무 크게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 그 딸이 나으니라. 주님은 이 여인의 보인 믿음을 크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 여인의 소원에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영광의 크기가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와 비례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비례 크기, 그리고 믿음의 크기와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영광이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어떤 크기로 바라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에 있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셔서도 괜찮아요.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고 내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여러분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 빨리 지나갑니다. 금방금방 지나가요. 제가 이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 38년 전에 개척할 때 저는 30대 초반이었습니다. 이 세월이 빨리 40년 가까이가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게 다 적용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곁에서 늘 지혜를 빌려줬던 늙은 장수 하나가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대왕님, 저는 이제 제 모든 사역을 마치고 전역하여 고향 마을로 돌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알렉산더가 퇴역하는 장수에게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하니까 장수가 알렉산더에게 말합니다. 폐하, 제게 폐하가 점령하신 나라 가운데 한 나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다른 대신들이 아니 폐하의 나라를 당신 달라고 요구하는 거 불경죄를 범하는 거 아니냐라고 성질을 냅니다. 그때 알렉산더가 크게 웃으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나라를 가져가거라. 그대는 왕인 나를 나라 하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큰 자로 여겼지 않느냐. 그대는 내게 큰 영예를 안겨주었다. 가져가거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알렉산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 늙은 장수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 한 나라 가져가. 그래, 네가 나한테 이 말할 때 내가 그 나라도 줄 수 있을 만큼 내 마음에 큰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하지 않았느냐. 족하다. 가져가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에 감동하셔서 그 여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의 이방 여인은 십자가에도 주님의 부활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에 제한 없다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것을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삭막한 세상 가운데 나서 따뜻한 사랑을 좀 나누어 주며 살아갑시다. 제가 미국의 최대 부자였던 빌 게이츠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IT 계통의 사업을 다 내려놓고 어느 날 난 세계 속에 굶주려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겠다고 하면서 많은 빵과 많은 달러들을 싸들고 다니면서 그 세계 속에 아프리카나 어느 나라에 먹지 못하고 굶주린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자선 사업을 하는 따뜻한 사랑. 여러분이 주님을 감동시킨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은 거창한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왔을 때도 나는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한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바라보고 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번 살아가고 싶다고 하는 믿음을 여러분이 주님께 보이면은 주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는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갖는 소원이 무엇이냐? 소원대로 되라. 그랬더니 이 딸의 어떤 의아로 고칠 수 없었던 이 딸의 병이 고쳐지고요. 귀신이 나가버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는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세요. 주님, 나는 오늘부터 이 믿음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믿음을 보여드릴 때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감동을 받으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드릴 줄로 믿습니다.